10월 마지막 주간이요 또한 종교개혁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 말씀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한 번 더 아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워낙에 열정이 많으신 거 다 아셔서 아마 저희가 때때로 아멘 깊게 하신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다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받으면서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받으면서 우리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받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만 절절하게 느끼게 되고 이게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세상적으로 살아갈수록 은혜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은혜의 눈을 뜨는 여정이라 그렇게도 아마 부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라치아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더하시는 은혜는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더해 주시는 은혜. 오늘 찬양대가 우리 시온에서 그 찬양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더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꾸만 이제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품도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과 능력도 더해져서 우리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창성케 하시는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애드한다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 은총의 길을 우리가 일평생 걷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해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물 한 잔을 부어줘도 충만히 부어준 게 좋아요. 아니 붓는데 절반 정도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에 막 그때는 마음에 제가 아직 완악한지라 불이 막 올라와요. 아니 기왕에 줄 것 같으면 막 넘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막 그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9분 응선까지 이렇게 부어줘야 이 마음에 넉넉함이 있잖아요. 저게 마시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막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까 우리 더해 주시는 은혜를 평생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해 주시는 은혜.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정신, 독일 말로 하면 차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차이트라는 말은 독일 말에서는 시간, 시대를 의미를 하고 가이스트라는 독일 말은 이제 정신 또는 영이라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차이트가이스트 하면 시대, 정신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처음 소개했던 분은 프리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이 모든 인생 속에는,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큰 강물처럼 그 시대를 휘감아 돌아가는 어떤 정신, 사조, 사상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철학을 하든 문화를 하든 또 어떤 사유를 하든 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 헤겔이 말했던 시대 정신, 차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의 뜻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14세기, 15세기부터 해서는 우리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세를 지나고 있는데 이 중세가 보니까 별로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리스 시대로, 그 옛날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문예 부흥 일으키자, 우리가 르네상스 일으켜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것이 14세기 이후부터 몇 세기에 걸쳐서 큰 시대 정신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럼 18세기를 맞이하면서는 세상이 격변했습니다. 격동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라이트먼트라 그러는데요, 온 세상에 빛을 다시 받자, 우리가 어두운 시절 살았는데 이제는 다 함께 깨어나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큰 사조 시대 정신이 이 역사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천재들이 많이 나왔고요, 엄청난 역사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다양한 시대 정신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용투림하는 시대가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과학의 발전들, 뭐 AI나 ChatGPT나 수많은 과학,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인생의 다양화,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함께 뭉쳐지는 이 분출하는 어떤 힘들이 서로 충돌하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렇게 봤더니 생태는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있다기보다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충돌하는 그런 21세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를 제가 들어오면서 저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999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2000년을 맞이할 때 온 세상이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2000년이 21세기가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기대감이나 또는 불안감이 온 우리 지구촌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월 10일 이제 9/11이라고 하는 9월 11일 이제 문병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뉴욕에 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21세기의 큰 시대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세계의 질서들과 힘의 경쟁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었는데, 약 20년이 지났는데 2019년 12월에 처음 하게 되었던 코비드-19,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모든 세상의 경제 문제나 또 우리의 습관이나 이것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큰 격변을 일으키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삶에도 저는 제 삶의 모멘텀은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시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드리면서 저는 목회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제가 응답했던,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그때 제 삶의 지각이 변동했던 시절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세기에는 문예부흥, 18세기에는 이 전체가 변하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왔고, 이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2000 몇 년입니까 지금? 까먹으셨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서기력이라 그러거든요.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Before Christ, BC라는 시간과 AD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의 세계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BC, 주전, 주님 오시기 전의 시간은 주님 오시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노 도민이라고, AD라는 말은 아노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민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 전혀 다른 시간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전의 시간이 있고 주님 오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 개인 사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신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수많은 음란이나 또는 수많은 우리 그 술이나 수많은 담배나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주님 오시기 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두는 주님 없는 세계가 아니라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주님 오신 아노 도민이 주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생명 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잇대어져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시대를 구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대 흐름,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정면으로 배치하거나 저항하거나 새로운 문화운동과 신앙운동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들이지, 세상 큰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공산주의가 다 될 때도 우린 자유진영을 지키겠노라고. 그럼 세상이 다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워져도 우리 가정이 소중하니까 우리 생명의 터전을 지키겠노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 안 해요. 세상에 전쟁이 다 일어나고 세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져내도 우린 그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하고 평화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것이 세상에 큰 시대 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자 복된 발걸음들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피부로 변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피부에 우리가 보면서 코로나19 경험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구나.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지나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뭡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마스크 쓰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스크도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 때나 또 어디 외출하실 때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이제 지니시면서 마스크를 쓰는데, 그럼 가장 많이 변한 것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튜브 시청률입니다. 가장 많이 변했어요. 우리 이 책이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이제 올해가 세 번째 출판이 되었는데, 이 우리 한국 사회 신형을 갤럽에서 근무하셨던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새롭게 섬기시면서 이제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지혜가 많아요. 이 세상을 보게 하는데 시대 정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첫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변한 것들이 많지만 유튜브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이 1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조사에 연구한 결과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 책에 따르면 한국 성인 19세 이상 성인들이 하루 평균 유튜브를 얼마 정도 시청하냐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나라 사람들 19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몇 분 정도 시청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대충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2시간? 1시간? 7시간? 이야, 그럼 뭐 거의 유튜브와 함께 산다는 건데, 그렇죠? 이 평균 시간이 있는데 19세 이상 한국에 있는 성인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107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47분, 약 1시간 50분 되는 시간이 평균 시간인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성인들의 58.1%, 약 60%가 하루 유튜브를 1시간 쓴다는 1시간. 그리고 31.1%가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도 아까 7시간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던져보신 거죠. 그냥 많이 쓸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평균 시간은 그 정도가 됩니다. 107분 정도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유튜브 월간 이용자가 있습니다. 월 이제 모바일로 유튜브를 월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바일로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이용자가 몇 명이냐 하면, 모바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4,564만 명.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 안 사줘서 핸드폰 없는 애기들 빼고는 다 유튜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564만 명이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유튜브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 하면 코로나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이제는 월 평균 유튜브 사용 시간이 1인당 43시간 유튜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살면서 43시간 정도 코로나 전보다는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유튜브를 언제 쓰냐, 저도 이렇게 사회를 가만히 볼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유튜브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유튜브를 하고 길을 갈 때도 유튜브를 이제 들고 길을 가. 제가 우리 대구에서는 잘 못 느끼겠는데 가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보면 그 지하철 넓은 한 차량 전체가 다 유튜브 보고 있는, 거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요즘 운동할 때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라톤 한번 하고 왔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뛰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거 들고 뛰고 있더라고요. 들고 뛰면서 막 유튜브를 생방송 찍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길을 가든 혼밥을 하든, 어떤 분은 잠을 잘 때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는 분도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도 조사해보면 몇 분 나올걸요. 아마 이 유튜브 뭐 시청하다가 잠이 드신다거나, 뭐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찬양을 듣다가 잠이 드신다거나 유튜브 사용률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봐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아침 기준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구독자가 우리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만민교회 구독자들이 잘 모르시죠?
우리 만민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7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들이, 우리 만민교회 정도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 만민교회는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많이 참여하는데,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요즘 이게 우리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막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만민교회도 유튜브 사용률이 대단히 많아져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간간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오실 때는 한 40분 정도 새벽 재단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0분 내외가 우리 새벽 재단에 들어와서 35명 내외 이렇게 새벽 재단을 같이 쌓거든요. 뭐 적을 때는 한 25, 6명 정도 내외. 이 요일별로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유튜브를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스라엘에 직접 성지순례 못 가도 랜선 여행이라 그래서 그 성지순례 잘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지금 마치 간 것처럼 다녀오기도 하고, 좋은 강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비율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튜브 사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데, 카톨릭 신도들보다 또는 불교 신자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훨씬 더 선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 통계로 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유튜브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정말 줄 수 없는 것,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지는 않더냐, 이걸 이제 설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책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 하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아주 거의 정확하게 참여해서 분석을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가 줄 수 없더군요 해서 1, 2, 3, 4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답을 무엇이 얻었냐 하면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정보도 얻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충족도 얻는데, 실제로 성도와의 교제는 유튜브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궁극적인 내 영혼의 외로움이나 내 마음에 정말 얻고자 하는 그 따뜻한 생명의 온기는 유튜브가 나에게 주지 않더라. 여러분, 마음의 충족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도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는데 성도들과의 참된 생명의 교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나는 얻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은 답을 줬던 1번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제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작년에 탐독을 했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이 세상의 트렌드가 어떤지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작년 이맘때 꼼꼼하게 읽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조사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를 막 벗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았고 시대 정신이 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해지거나 혹은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거나 영적인 온전함을 이뤄가는 교회가 있더냐? 그거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책에 따르면, 작년 출판되었던 책에 따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스몰 그룹이 열심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온기를 나누는, 그게 살아있는 데는 부흥도 하고요, 교회가 자라기도 하고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없는 데는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회복이 잘 되지 않더라. 이 작년 연구 결과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만민교회는 어떠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은혜가 많습니다. 감사함이 많습니다. 저희도 참 쉽지 않은 시간 보냈잖아요. 눈물의 시간도 보내고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제가 한번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마 코로나 당시에 어떤 접촉되었던 분이 예배 다녀가셨다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여기 서구청 옆에 있는 그 보건소에 다 함께 불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30, 40명이 불려갔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날씨가 추웠습니다. 근데 그 긴 길을 100수십 명이 함께 서서 함께 줄을 기다리는데, 보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때 그 줄에서 누구 하나 험한 말 하지 않고 서로 웃고 즐겁게 하면서 그 코를 다 찔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 재미있는 일이잖아. 그 추운 자리에서 코 찔려 가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지나면서도 누가 하나 불평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겪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함께 자리에 나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기억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 지나오면서 어려운 시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서 작년 어간에 터와 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터와 순이 없었던 건 아니죠. 구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구역을 다시 한번 터와 순으로 재편해서 우리 터지기는 장로님들이 맡으시고, 그리고 순장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맡아 가시면서 우리가 줄로 지어진 구역을, 이 터를 잘 섬겨 나가보자 함께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참 많은 터다, 참 많은 순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돌봐주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성경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저마다 분깃, 저마다의 터, 저마다의 구역을 정해 주신 후에 레위 지파는 이런 땅 얻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 삼아라 해서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셨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저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과 동과 서에 이 모든 땅을 분깃을 나누어 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모든 지파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크게 보자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포션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분깃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시아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국가의 포션으로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거든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는 터와 순을 우리 직영으로, 우리가 구역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16편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의 구역은 우리 국가가 있고요, 더 크게 보자면 지구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다른 어떤 별에 우리를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안에 우리를 주셔서 지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시아의 우리 극동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전라도에, 충청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구 영남 지역, 대구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다움이 넘치는구나, 이 마음이 늘 마음속에 많아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 어떤 분들도 북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아니, 거기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뭐 여기 살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선물로 주신 땅인지를 줄로 내게 준 구역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름다운 땅이고요. 여러분, 우리 전국 8도가 있지만 전국 8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은 또 어디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대구가, 저는 다른 전라도도 땅이 좋죠. 충청도도 좋고, 했잖아 이유 좋잖아요. 그래도 저는 대구보다 더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정말.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배산임수라 그래서 좋은 땅에는 뒤쪽에는 산이 있어야 앞에 강이 흘러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대구는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 저 멀리 보면 팔공산이 너무 아름답게 있고요. 그리고 저 딱 눈을 돌려서 건너편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앞산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북팔공 남비슬이라 그랬습니다. 북쪽에는 팔공산이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비슬산이 있어서 아주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산이 우리 대구를 딱 아름답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얼마 나가지 않으면 이 앞에 금호강줄기가 딱 우리 대구를 휘둘러 감싸서 흘러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금호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강을 큰 저줄기를 또 하나 만나는데, 거긴 무슨 강입니까?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구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 속에 여러분, 가정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은 영적인 그 터전 보금자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이 많이 있는데 어느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116동이 가장 902호에 있는 그 집이 가장 좋아요. 남의 집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가정은 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가정은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지가정이라고 해요. 지가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의 가정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기 가정이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지 남의 가정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터를, 아름다운 내게 줄로 지어준 거역은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지금 형편 따질 것 없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내어놓았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그럼 세상에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느 교회가 가장 좋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대? 저는 이게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아침 교회에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8시 좀 넘으면 저는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라오는데, 저는 교회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사진을 한 5장 찍었습니다. 아니, 아름다우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 아름다운데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 사진, 제 핸드폰을 제가 지금 4년 6개월 쓰고 있는데, 6개월째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새벽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밤에도 찍고 교회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교회는 바로 이 교회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다는 마음속에 확실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터, 또한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하나님께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니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늘 고백하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 기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기업이 있고 영적 분깃이 있습니다. 삶의 기업은 가정이요, 자녀요, 사업과 직장이요. 영적 분깃은 교회와 우리 터와 순이고 우리 섬겨나가는 선교회 같은 것이 아주 작은 영적 분깃들인데요, 여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만민 갤러리라고 하는 코너가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두 목사님 수고를 참 많이 하셔서 교회 안에 어떤 사진이 담겨지면, 사건이 있으면 다 거기다가 이게 예수님 사건이라고 사진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 1, 2주 안에 또 우리 분깃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터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거기 만민 갤러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부탁했어요. 우리 옛날 것 말고 최근 1, 2주 안에 있었던 우리 만민교회 그 분깃 포션, 그 터와 순에 있었던 일을 좀 정리 한번 해봐서 한번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먼 시간 아니고 1, 2주 안에 있었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분깃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갈렙 어르신들께서 우리 본당에 올라오셨습니다. 참 찬양이 귀했고요. 이건 꼬맹이들, 지난주 꼬맹이들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우리 청년들 수련회 다녀왔던 겁니다. 저기는 이제 천상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좀 몇 장만 좀 담아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인데 참 사랑스럽고 참 귀하시고, 우리 우영숙 권사님 사진입니다. 뭐 하트도 잘하시고요. 요거 얼마 전 지선 찬양 사역자 왔을 때 그 사진을 좀 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얼마 전 우리 새가족 환영식 때의 모습이거든요. 청년들이 섬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왔던 새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 함께 올라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우리 선교회, 우리 어린 여선교회 우리 모습이고요. 우리 교육자들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주 모습이 지난주. 지금부터는 우리 터와 순 모습인데 몇 장이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순 모임들이 귀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 지어진 구역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보이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샤인 머스켓 맛있게 보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이 다 함께 좀 많이 모이셨고요. 우리 늘 함께 모이시는 귀한 식구들 계시고, 우리 윤권사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장로님 계시고, 아마 좀 젊은 좀 우리 세대들 3040 쪽에 우리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수도 좀 보이고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 계시고,
박정무 집사님네 부여님 나오고 우리 최인환 집사님도 보이시고 심장모님 계시고 제일 누나들이 계십니다. 누나님들. 우리 어린 꼬맹이들 지난주 우리 아이들 이제 축구대회 나갔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팀이 나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또 우리 감독하신 장로님 다 함께 나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우리의 터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리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를 함께 받으면, 그럼 저는 목회를 왜 하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터와 순을 왜 받았느냐? 우리 터지기 장로님과 우리 순장, 우리 귀한 성도들 통해,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터가 될 수 있도록 섬겨가기 위해 그 터와 순이 함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오늘 시편 16편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진 모든 구역이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또 이 대구 도성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 속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영적인 분기신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근본적인 우리 말씀을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터가 순이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6편 말씀 속에 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좀 받으려고 해요. 그럼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터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각인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을 지켜두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복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 이런 터와 이런 순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찬송 가운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럼 저는 어릴 때 10대 때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어지면 나는 그때는 이제 청년이 되니까 막 세상 힘 다 얻을 거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대가 되어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약한 게 많아요. 근데 생각에 나는 30대가 되면 내 삶은 이제는 완전히 튼튼해질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30대가 돼서 제가 결혼해 봤더니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30대가 됐을 때 제가 40대를 희망했습니다. 40대가 되어지면 나는 그때는 이제 막 일가를 이루니까 그때 뭐가 든든하겠지. 그때는 이제 목회 생활도 이제 더 깊어지니까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나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또 제 나이가 돼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게 더 많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복이시지 다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견고하게 부여잡으면서 참된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시라. 오늘 1절에 2절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받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도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시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참 어릴 때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새벽부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동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앞에 모시고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럼 10절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기독론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나,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우리 주님을 멸망시키지, 무덤에 가두어 놓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해석의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적 시편적으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월에 던지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는 생명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노래로 시편에서 우리 가운데 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좀 간증일까,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면 저를 잘생겼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진짜. 아니 뭐가 잘생겼냐, 그냥 이제 생긴 대로 사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걱정이 없이 보인다.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 결단할 때부터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사실은 제가 참, 저도 설을 풀자면 고생 이야기 한가 저도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많은데,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안에 빛을 얻은 이후에 제 안에 근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인데 항상 기쁨이 마음속에서 늘 흘러가요. 뭐 세상이 어떠하든. 그럼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밥을 굶었으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더해주시고. 저는 짧게만 나눠보자면 하나님께서 매일 더해주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취하려고 했던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면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더해주시면 은총을 얻고, 근데 그 길이 오늘 말씀에 좀 비춰보자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충만한 기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의 기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줄로 지어준 구역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 약속을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 내 앞에 주님 계시고 내 오른쪽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영적으로 든든히 승리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시대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은 서울 올라가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광화문 어간에서 무슨 200만 오늘 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오후 2시부터 이루어지는데 왜 그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법을 제정하는 이들이 잘못된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위정자들이 어지러움 가운데 이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하지 못하고, 또 법을 재판하는 사법부에서는 법이 어그러지게 재판을 하고 대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올라가는데, 오늘 만민교회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본당회를 지킵니다만, 오늘 이 모든 한 사람 한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것을 주신 이 구역인데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 누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터전들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